할렐루야. 은평대교구 우리 3040 회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9번째 강의 우리가 시작하게서 여러분들 지난 8번째 시간까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번째 강의 재물을 나누는 삶, 돈 나눌 때 가장 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9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들어가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착한 구두 수송공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할아버지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일 그대를 방문하러 가겠노라.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구두방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 추운 날씨에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부에게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헌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걸어옵니다. 그들을 측은하게 여긴 할아버지는 발이 파랗게 얼어있는 어린아이에게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때의 거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먹을 스프와 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할아버지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나에게 베푼 사랑에 감사하노라. 오늘 그대의 가게에 3번 방문했었노라.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누추한 여인으로, 한 번은 거지로 말이네. 파파파노의 크리스마스라는 동화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대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얘기들이 많이 있죠. 또 다른 예화를 들어보면은 어느 날 아침 한 여인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오후 3시에 그녀의 집에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흥분해서 집안 청소를 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이 흘렀을 때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예수님 벌써 오셨나 하고 문을 열었는데 처음 보는 작은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이 아주머니를 보면서 아주머니 부탁합니다.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구나 꼬마야. 난 지금 너무 바빠. 널 도와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바쁘단다. 다음에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뒤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너무나 추워서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있는 노인이 간청했습니다. 부탁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옷 한 벌만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은 안 됩니다. 전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하고 또 돌려보냈어요. 잠시 후 3번째 그 여인의 집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한 조그만 아이를 업고 있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너무나 추워서 이 추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잠시 몸을 좀 녹일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먹을 것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단호하게 안 됩니다. 전 정말 지금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도 돕고 싶지만 전 지금 예수님 맞을 준비로 너무 바쁘답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약속한 3시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이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한참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여인이 따졌어요. 예수님 왜 3시에 오신다고 해놓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자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한 나는 이미 3번이나 너를 방문했다. 근데 너는 매번 나를 돌려보냈다. 나의 간절한 요구를 너는 매몰차게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 4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는 이 2가지의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를 거느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한 무리들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왼쪽 건너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대의 이유로 심하게 꾸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왼쪽 사람들이 왜 자신이 칭찬을 받는지, 왜 자신들이 꾸중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이 본인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2가지 그 구두순공 할아버지하고 한 여인의 그 얘기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2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오늘 우리는 은사로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이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돕고 또 우리가 이웃을 돕고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도 은사로서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나 혼자 잘 쓰고 하는 것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물을 잘 나누어 주는 것, 잘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서의 재물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9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 재물을 맡겨주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른 사람이 헐벗고 굶주려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복 받았으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홉 번째,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0페이지 거룩한 약속이 되거라. 시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여. 부자들이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산처럼 쌓인 재물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험산이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소서. 세상의 숲에 가득한 나뭇잎처럼 무성히 바람에 흔들리는 도나, 내가 없으면 앙상한 뼈만 남는 겨울나무처럼 마르고 배고파 사람이 죽게 되는 도나, 이제 단비처럼 세상을 골고루 적시고 흘러라. 그늘지고 추운 곳으로 가서 따뜻한 화롯불이 되어 밥이 되어 목숨들을 살리는 거룩한 약속이 되거라. 한 곳에 그토록 많이 쌓여있지 말고 없는 곳, 부족한 곳,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거라. 맑은 계곡물처럼 깨끗하고 시원하게 흘러서 고루고루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먹여라. 그리하여 세상의 부자들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 모두 천국에 들 수 있도록 하라. 진실로 아름답고 따스한 세상이 되게 하라. 한없이 달고 끝없이 쓴맛을 가진 돈이라는 밥이여. 오늘 이 시는 나해철 님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시를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거룩한 약속이 되거라.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여러분이 읽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과연 부자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돼야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의 또 재물의 경우에는 흐름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은 무엇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항상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강한 데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강한 데서 약한 곳으로 불러가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많은 곳에서 없는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법칙을 거스르고 없는 데서 많은 데로 돈이 거꾸로 흘러간다면, 약한 데서 강한 곳으로 거꾸로 흘러간다면, 요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없는 사람들의 것을 더 착취하고, 또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의 것을 더 뺏으려고 하고, 돈의 흐름이 거꾸로 가게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불평등의 악순환이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에는 물론 부자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많이 가진 사람이 없이 다 공평하게 쓸 만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가진 사람들이 더 나누고 베풀므로써 겸손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 청지기는 주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말씀 보면 교회란 강하고 부한 자에게 종기를 돌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같은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돌보아 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돈의 올바른 흐름을 인식하고 돈이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야 영성이 있고 가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우리는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면은 그 많이 가진 것을 은사로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해져야 되고 더 많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유하고 풍요롭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아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소명의식으로.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지럽고 불공평하고 불투명한 그러한 세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강하고 부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하고 부한 자가 되었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세상이 악하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러한 불공평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1페이지 말씀과의 만남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신명기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돈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움켜쥐지 말아라. 넉넉히 구워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넉넉히
움켜쥐지 말고 넉넉히 그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에 대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특징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결국 어떤 대가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에 대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란 무엇이에요?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악한 생각을 품지 악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죄를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네가 내 돈을 달라고 그래? 악한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낌없이 나눠주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대가를 얻는다고 잠언 22장 9절에 말씀합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사람 복 받는데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은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죄를 얻게 되지만 선한 눈을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형제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히 줘야 된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알으셨습니까? 반드시 도와주라라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때때로 우리는 구제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 힘에 벽어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뭐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본체 만체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곤란한 사람을, 궁핍한 사람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누어 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면제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면제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년이 있죠.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우리가 7일째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7년마다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 될 때에 우리가 모든 농산물들 그것을 거두지 않고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다 씨를 뿌리지 않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때 만약에 빚을 준 사람들이 빚진 사람에게 빨리빨리 갚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면제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라고. 악하게 그런 빚을 독촉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면제해주거나 또한 그것을 유예해주라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직과 수평의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말하는 이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또한 올바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언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수평적인 이 세상 속에 실천되어야 되고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적용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없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콩 하나가 있어서 반이라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누는데 적극적으로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52페이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삶에 대한 연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윤택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다 복되게 하십니다. 본래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이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의 자녀들에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풍요롭게 살도록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신 청지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돈을 가졌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저 가난한 내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집안에 큰아들이 크게 성공했어요. 그럼 큰아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 자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큰아들이 먼저 수고해서 동생들 대학도 가르치고 또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된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수고만 했다. 나는 이렇게 고생만 했다. 그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 형님이 있어서, 아, 형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당신 때문에, 아,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안수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에게 그 복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제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 구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정 관리에서 구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날 이 땅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보니까 한 78억? 그 정도,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나
밥 못 먹고 힘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조사를 통해서 보면 한 78억 중에서 한 20% 정도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있다는 한 15억 명? 그 정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절대적인 빈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까? 한국을 넘어서 저 아프리카 얼마나 힘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또 치료제도 제대로 한번 감기약이나 말라리약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루 한 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 빈곤층, 그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게 될 때 우리 그들의 삶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말이에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나라님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시일반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게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저 경주에 뭐 어떤 큰 부자는 자기 그 마을의 주변 몇 킬로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리 없어도 그 부잣집에서 나눠주는 그러한 물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고 내가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지금 오늘 화면에는 두 번째가 빠졌네요. 두 번째,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에게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또한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나누는 것은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0절 11절에 구제에 힘쓰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낙가같이 될 것이고 나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구제에 힘쓰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한다고 했습니다. 내 어둠이 낙가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서 마른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뼈를 경고케 한다고 했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제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남는 것을 나눠주어 평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재물의 일부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유한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유한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부유하게 나누는 일에 앞장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 먹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안 돼서 문 닫고 사업이 안 돼서 문 닫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누구는 힘들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데 그 불공평 속에 생명과 사랑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공평한 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불공평한 세상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없는 곳으로 물질이 흘러가게 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흘러가게 우리가 그 흐름을 바로 잡는다면은 불공평한 세상이 공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내가 모른 채 한다라면은 너는 내가 굶주릴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주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이 곧 주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제의 대상은 그럼 누가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가족과 친척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전 세계를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신앙인일수록 가족과 친척을 1차적으로 생각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먼저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먼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친척들을 먼저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 무관심하면서 저 외국의 아프리카의 다른 사람들만 도와준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분명히 자기 친족, 자기 가족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가족, 내 친족들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내 부모는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부모만 공경한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먼저 돌보고 내 형제들을 먼저 돌보고 내 친척들을 먼저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가지고 구제하고 성경헌금 많이 드려서 우리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굶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를 돌보지 않고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구제의 대상은 내 가족과 내 친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제 대상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죠. 불신자라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게 되면 이로 인해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혼을 위해 재물을 쓰면서 전도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는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한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믿음 안에서뿐 아니라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당신 예수님 안 믿어요? 나는 도와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도와서 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모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같은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도 마저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돌봐야 할 사람들, 약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병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궁핍한 성도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 마음 닫으면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돌보지 않으면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 안에, 구역 안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쌀 한 대박이라도, 라면 한 박스라도 여러분 사서 나누고 그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을 돕는데, 우리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돕는데 또한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다 자기의 것을 교회에 내어놓고, 사도들은 또 7집사는 그 많은 물품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누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구제의 대상은 전임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농어촌이나 해외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후원함으로 그들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분들의 필요를 또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서 많은 물질을 갖게 하셨다면은 또 그분들을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후원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 여러분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 그분들의 필요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필요를 여러분이 먼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교역자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전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찾아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전대를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 벌 신발 옷도 가지지 않았어요. 복음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교구를 섬기고 각 기관을 섬기는 교역자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필요를 여러분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정말 그들이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또 교구를 돌보는데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마음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선교대회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분들을 돕는데, 그때 반짝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1년 12달, 특히 이 코로나로 어떻게 고생하고 계신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 그분들의 삶을 한번 보면서 내가 무엇을 드려서 어떻게 해서 이 선교가 정말 그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우간다에 우리 박문혜 선교사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으셨어요. 코로나는 다 치료가 되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폐가 완전히 상하게 되었습니다. 힘겹게 한국으로 모셔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셔요. 근데 폐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폐 이식에도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외도 순복음교회는 또 많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박문혜 선교사님의 폐 이식을 위해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마음만 보태지 말고 여러분 물질로도 여러분 후원하셔서 이 선교사님 폐 이식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우간다에서 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돼서 후유증을 겪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희 대신에 그 우간다에 가서 복음 전하던 이 선교사를 너희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야 하는데 너희는 왜 외면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들으면서 내 것을 좀 나누어야 되겠구나. 우리 선교사님이 힘들 때 그 수술비를 좀 보태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하셔서 같이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고 다시 선교사님 완쾌하셔서 우간다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제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식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구호나 다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8장 7절은 구제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을 여러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무엇을 말씀합니까? 줄인 자는 무엇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현재 국내 결식아동 숫자는 25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은 많아졌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굶거나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5만 원이면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에 급식비를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줄인 자가 우리 주변에 없는가? 이번에 또 추석을 보내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야 되는데 힘들어서, 또 가족별 면목이 없어서 어머니와 함께 아들이 자살을 하거나, 또 부부가 부모님과 함께 자살하거나,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끊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줄인 자들을 돌보지 않아서라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주위에 줄인 사람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내 식물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말씀하죠. 유리하는 빈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억 개 이상의 사람이 빈민가나 무단 점유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거처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최상의 기쁨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집 없는 서름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 한 칸 얻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하고 아끼면서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집이 허름하고 그마저도 자기 한 몸 누일 수 없는 그런 집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 또 우리 주변에 집이 없어서 노숙하거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운동을 아실 것입니다. 한 빈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속에서 자란 아이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넘어서겠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달려왔어요.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20대 때에 벌써 수많은 재산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자기하고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당신 곁에서 있어 보니까 당신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족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당신의 아내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한들 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나에게 과연 무엇이 남는다는 말인가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모았고 가졌지만은 내가 정말 행복했는가? 가족이 없이는 도저히 행복이 유지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깨닫고 이제는 돈을 벌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돈을 쓰는 사람으로 어떻게 내가 이 돈을 써야 될 것인가? 자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머물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너무나 서럽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주자. 조그마한 집이라도 자신의 집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다
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국제 헤비타트라고 하는 단체를 이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밀라드 플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976년에 자신의 고향에서 아내와 함께 봉사자들과 함께 많은 봉사자들이 직접 노동을 해서 한 채 한 채 집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밀라드 플러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일어서서 그 집을 받은 사람은 또 자기도 그 활동에 또 참여하게 되어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헤비타트 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40개 국가에 한 163개의 그런 단체들이, 헤비타트 단체가 여러 곳에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 헤비타트 운동에 열심히,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로 또 자기 직접 망치 들고 그 집을 지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집을 지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또 나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가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게세를 올리지 않고 또 가게세를 몇 달치를 또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면서 고통을 나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고, 아, 고맙습니다, 건물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현수막도 내걸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집이 내 집 뭐 이렇게 또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집을 올리지 않고 또 시세보다도 또 저렴하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선한 나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의식주의 세 번째 무엇입니까? 벗은 자를 보면 입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세계 60억 인구 중에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13억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의복이나 의료품으로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0원, 1,000원 약간 넘는데 1,000원 정도의 돈으로 하루에 그 정도도 못 쓰고 살아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또 옷도 못 사 입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힘든 가게에 가서 사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들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우리 힘으로 일어섰습니까? 아니에요. 세계의 많은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도와주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많이 입양해서 그들을 길러주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일어서서 지금 세계의 많은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조를 받고 우리가 많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또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들 때 더 많은 분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단체들에 우리가 후원하면서,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NGO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구피풀을 통해서 많은 곳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구피풀에 우리가 후원하는 것, 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나 한 달에 10만 원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곳에 후원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죠. 그런 곳에 좋은 뜻을 가지고 나누고 베푼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제 사역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제하는 삶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용과 실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물을 나누는 삶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또 가까운 분들끼리, 우리 또 구역 식구들끼리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현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역에 또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 더 많이 확장해서 더 많은 곳에 나눌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그 손이 모아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회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제 사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모아 보십시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또 여러 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역 식구끼리, 또 지역 식구에서, 또 교구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십시일반으로 나는 한 스푼을, 한 숟가락을 떠내지만은 그것이 모여서 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돈을 후원했지만은 그것이 모여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모아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우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더 많은 나눔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시간의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9번째 우리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나누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잘 쓰고 잘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전 세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교제를 덮으며 이런 말이 써 있네요. 돈이 없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남아도는 것은 그 2배나 슬픈 일이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남아돌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고 선한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는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은평대교구 우리 3050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